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21일 여정 9번째 날 기도하는 제목은 삶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겸손해야 된다. 여기서 겸손이란 말의 정의를 먼저 정하고 말씀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낮아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지요. 공손해지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그런 낮추는 모습을 겸손이다. 반대로 교만은 뭐예요?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러면 겸손의 모습은 드러나는 모양과 모습은 어떤 거냐? 라고 할 때 우리가 낮아진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뭐 예를 들면 부자가 겸손하면 그 부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자기의 환경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을 갖는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이 겸손은 꼭 부유하다든지 권세나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도 겸손해야 돼요. 약한 사람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의 겸손은 어떤 모습일까요? 병든 사람이 겸손, 아니 겸손 안 하고 싶어도 저절로 겸손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겸손은 어떤 모습입니까? 더 낮아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겸손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권세, 부 이런 그런 겸손할 만한 그런 사람의 겸손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정말 낮은 사람에게 임하는 겸손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자기의 현실을 탓하지 않아요. 불평불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낮은 마음을 가지니까 원망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의 가난함을, 나의 약함을 향해서 원망 불평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높아진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병들어 고통 가운데 살 사람이 아닌데, 나는 남들이 나를 무시할 정도로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 사람이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왜 나는 힘이 없을까? 그래서 원망 불평하거든요. 겸손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겸손한데 그 겸손의 모습은 환경을 의지하고, 그래서 부자는 부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 때문에 기죽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낮추는 그런 겸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겸손, 여러분 인생에서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힘이 있을 때나 힘이 없을 때나 겸손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쫓아내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부터 중요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자, 가나안 땅을 정령을 다 한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고 사람들한테 간증한다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냈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4절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 너희가 똑똑해서, 의로워서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준 게 아니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할 때는 야,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되네. 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나 봐. 내 기도 응답해 주셨나 봐. 또 반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응답을 안 해주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몰라요. 세상을 모른다는 것은 왜 잘 되는지 또 왜 안 되는지 세상의 이치를 우리 인간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 마치 내가 잘해서 잘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르는데 뭔가 좀 잘 되거든요. 좀 부자가 되고 권세가 있고 인기가 좀 오르거든요. 그럼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좀 있구나, 권세가 좀 있구나, 돈이 좀 있구나, 그러면서 그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생을 아시고 세상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그런 형편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마치 우리는 나 때문에, 내가 잘나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도 물론 겸손해야 되지만 안 될 때도 낙심하거나 비관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인생을 또 이 세상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가난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욥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잘 될 때도 이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어부지리로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특별하고 공의롭고, 또 5절에 보면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너희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민족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할 때 남녀노소 죽여라, 아이들까지 죽여라, 그런 걸 보면서 야,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중에도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전쟁하는 방법을 말씀하는데 무조건적으로 가서 죽이는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그 성에 가서 화평을 선포해요. 화평을 선포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와 사이좋게 지내는데, 그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문화를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래 안 섬길래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겠다고 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안 섬기겠다고 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한 민족이 화친을 하러 와요. 빵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죠. 가까이 사는데 저 멀리서 당신네 그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이렇게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친을 합시다. 우리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화친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사람들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요, 살려요? 네, 살려줘요. 왜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죽이고 무조건.
왜 죽이냐 하면 그 죄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왜 430년을 기다렸을까? 성경이 그 이유가 없지만 가나안 땅의 죄가 관영하기까지, 이 죄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차기까지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힘이 있어서 7바퀴 돌고 뭐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전쟁을 하니까 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야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큰 소리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고 또 반대로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함부로 우리가 환경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높여서 야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는구나, 또는 야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 원망 불평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주기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땅도 줄 수가 있지만 고센 땅,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런 평화로운 평야의 땅을 줄 수 있지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느 정도의 어떤 죄악이 있어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조금 몇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멸할 수는 없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 누가 봐도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되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는데, 이걸 모르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그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만 하나님이 상급으로 가나안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설교도 보면 광야 40년 광야 고생을 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축복으로 보상으로 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현상적으로는 그렇지만 내면을 보면 어떤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공의에 대한 심판과 정의, 사랑과의 약속, 정말 아브라함 하나님하고 약속 언약을 맺을 그런 수준이 안 되는 죄인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끝까지 순종을 안 해요. 오다가 하란, 메소포타미아 평야지대에서 거기가 참 살기 좋거든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 하란이 거기서 죽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올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처음부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400년, 500년 뒤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어리버리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오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잘나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는 보시기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겸손해라, 낮아져라, 섬겨라, 또 낙심이 되고 그런데도 희망을 가져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또 모양을 우리가 100%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된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되는 일이 없다고 해서도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냐 하면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다는 건 뭐예요? 옛날에 농사를 지려고 몽해를 매잖아요. 몽해를 매게 하면 이 소가 고개를 푹 숙여야 몽해를 이렇게 쉽게 매잖아요. 그런데 이 좀 이렇게 길이 덜 든 소는 몽해를 매려고 하면 안 매려고 길길이 떠요. 고뼈를 잡고 있어도 고개를 빳빳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교만한 거죠. 어떤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목이 곧은 백성,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남들은 야, 믿음이 좋다,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지라고 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축복받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곧은 백성.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우리는 교만하고 오만하고 불순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인데,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의 하나의 예화로 들어요. 예화를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돌판 얘기, 십계명 얘기가 나와요. 중간은 생략하고 17절에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려 놓으라.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십계명 받으러 갔는데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에 시내에 가루를 시내에 뿌려놓은 금송아지 사건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22절에 다베라와 마사와 기로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2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자, 알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할 때부터 40년이죠.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런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뭔가 좀 잘 되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조금 얻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내가 뭔가 된 줄 알아요. 그래서 높아지는 거죠. 반대로 조금 일이 안 되면 내가 일을 이렇게 가난할 사람이 아닌데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꼬인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형통해야 될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안 되냐? 높아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잘나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저 사람으로부터 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뭐 칭찬할
받아야 되는데 뭐 좀 이렇게 왜 이랬어요? 뭐 이게 한마디 들으면 이렇게 속에서 부하가 올라오는 거, 삐지는 거. 왜 그러냐 하면 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를 알면 칭찬할 때 아유 그런 칭찬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겸손해지고, 또 비난을 받아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모르는 부분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런 면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가 좋은 얘기를 하면 좋아하고 싫은 얘기를 하면 아주 화를 내요. 왜냐하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란 잘 되든 못 되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욥처럼 겸손해야 되고 바울처럼 겸손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몽에는 가볍고 쉽다. 와서 내 마음을 배워라. 나는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그 수많은 비난과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환호,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그런 환호도 크게도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지나온 삶 속에 어떤 인생의 높음이 있든지 반대로 깊은 인생의 골짜기에 있었든지 간에 자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시고 그때 상황에서 내가 세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이 축복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고난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냐. 이건 축복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야. 또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다 알지 못하는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걸 어떻게 내 인생을 판단하겠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겠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은혜도 주시고 또 이런 시련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지. 환경과 상관없이. 마지막으로 내가 내 자신도 모르는데 나는 이런 사람, 나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큰 소리를 칠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과거를 경험 삼아서 이제 앞으로의 삶, 영적인 가나안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헌신하고 고백하고 서원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겸손한 삶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